여러분 안녕하세요. 은빛샘 대학생 여러분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MBC 텔레비전의 장학 퀴즈 차인태 아나운서입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박은조 목사님이 사역하고 계시는 이곳 은혜샘 물교회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김은희 권사님이 잠깐 소개했습니다마는 이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정영환 장로님하고는 MBC 문화방송에서 한 30년 같이 근무를 했고, 지금 이 자리에는 아마 우리 MBC에서 근무했던 동료 직원도 있고, 또 아까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저 여보 게임 나갔었어요. 그래요. 제가 옛날에 진행했던 그 부부가 함께 출연하는 여보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의 대답이 맞으면 상품을 드리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또 제가 몸담고 있는 영락교회 우리 권사님들도 여기 계시고, 여러 가지 인연으로 오늘 함께한 우리 은빛샘 대학 여러분들에게 오늘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은 저에 관한 얘기를 말씀드림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믿음에 도움이 되고 또 앞으로 살아나가는데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은 감사 또 감사입니다. 이처럼 소중한 시간 주셨습니다마는 숨길 것도 아니지만은 자랑할 것도 아닌 일로 사실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건강 때문에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아직까지도 계속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이만큼 회복된 것, 그건 정말 모든 분에게 감사하고 중보해 주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했다는 걸 여러분에게 먼저 고백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9년 10월 초하룻 날 밤이었습니다. 제가 급성 폐렴 증세로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로 실려간 것이 이제 저의 모든 것의 이제 시작입니다. 열이 뭐 한 40도, 땀이 뭐 엄청나게 나고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숨쉬기가 힘듭니다. 호흡이 잘 안 됩니다. 그때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숨쉬기 어려우면 이거 참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은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흉관삽입이라는 거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전 뭐 전혀 모를 때 그냥 얼떨결에 가서 폐렴인 줄 알고 갔더니 폐에 물이 찼다고 그래요. 그래서 폐에 물이 허파죠. 폐에 물이 차면 뭐 별로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옆구리에다 파이프를 꼽고 폐에서 물을 빼내는 겁니다. 그런 줄 알았더니 한 2주 동안 아주 정밀 검사를 계속했습니다. 그 결과 급성 폐렴이 아니고 영어로 하면 이제 AB 할 때 B세포 미만성 악성 림프 종양, 이 제목이 조금 깁니다. 그러니까 그거 외우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 게 있었나 보다라고 듣고 넘어가십시오. 림프 종양이라는 건 이제 우리 몸에 뭐 겨드랑이든 뭐 사타구니든 어디든 림프절이라는 게 다 있지요. 그러니까 피가 혈액이 돌아가는 데는 다 림프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악성 종양이 생긴 겁니다. 정확한 위치로 말하면은 제 폐하고 심장 사이에 방울도마도만하게 림프 종양이 생겼습니다. 이게 만약 터지거나 또는 더 커지거나 또 다른 데로 이사 가거나 이게 문제가 생기면은 혈행이 안 되기 때문에 혈행이라는 게 이제
우리 몸에 피가 돌지 않는다는 얘기죠. 피가 돌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네, 상상하기 어렵죠. 어쨌든 그 미만성 악성 림프 종양으로 판단을 받고 의사들이 차인태 씨의 이 림프 종양 들어가 있는 그 위치가 심장하고 폐 사이에 그 혈관에 종양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슴을 절개하고 수술한다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 심장도 잘못하면 다칠 수 있고 또 폐도 다칠 수 있고 아니면 혈관 자체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오래 걸리겠지만 항암 주사와 방사선 치료와 또 약물 이런 걸로 병행하는 그런 치료를 시작하자. 제가 이 아픈 얘기를 자꾸 해서 어르신들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이런저런 걸로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뭐 감기에 걸린다든지 배탈이 난다든지 그것도 다 아픈 거지요. 그러나 저같이 이런 갑자기 뭐가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 심장하고 폐 사이에 림프 종양이 방울도마도만하게 생겨서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수술로는 불가능하고 항암주사와 약물 치료로 간다.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생활이 계속됐습니다. 1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1년 반이 조금 안 되죠. 제가 이제 결혼한 지가 이제 40년이 좀 넘었습니다만은 우리 아내하고 살면서 24시간 함께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사모님하고 또 남편하고 잘 때 물론 같이 계시지만 아침에 눈 떠서부터 24시간 같이 있지는 않거든요. 뭐 바깥에 잠깐 나갔다 들어오기도 하고 뭐 어디 아내가 일 보러 나가기도 하고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으면서 저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시련이 나에게 이런 질환이 나한테 이런 질병이 왔는가 너무나 안타깝고 내 스스로에게 몹시 화가 났습니다. 이게 아닌데 너무 괴로웠습니다. 백혈구 수치를 비롯한 면역력이 뚝 떨어지면서 체중이 줄기 시작하는데 12kg까지 줄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좀 사람 몰골이 좀 됐습니다만은 12kg가 한꺼번에 한두 달 사이에 빠져버리면요 사람 모양새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운이 없습니다. 몸을 추스릴 수가 없습니다. 아내의 도움 없이는 세면장까지도 가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도 이 먹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종합병원에 가면은 아침, 점심, 저녁 때가 되면 엘리베이터 문이 땡 열리면서 구르르 하고 그 배식차 혹시 보셨습니까? 밥차라고 그래가지고 이만큼 해서 커다란데 이렇게 이 병실마다 이렇게 넣어주는 그 아주머니들이 수고하는 그 배식차에 구르마라고 그러죠. 바퀴 소리가 구르르 하고 그 병실 복도에 울리면요 침대에 누워 있다가도 그냥 토악질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뭐라고 그래 구토 증상이죠. 멀쩡한데 먹은 것도 없는데 그냥 자동으로 그러니까 물 마신 것마저도 그냥 이렇게 토하는 그런 너무나 참 안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내세울 만한 믿음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모태신앙으로 제 손자까지 하면 이제 5대째 하나님을 믿는 가정으로 축복받았다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앉아 계시는데 삼남 일녀 사남매 마지가
내가 이렇게 병실에 누워 있다니 부모님한테 별 낯도 없고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기도 제목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자꾸 상고해 보려고 해도 기억이 별로 없었습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나이다. 주여, 저를 받아주옵소서. 주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냥 맡기고 매달렸습니다. 왜냐? 이제는 도저히 그 주사 항암 치료를 견뎌낼 체력도 자신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이 한 달이 넘게 아들이 집에 안 들어오니까 맨 처음엔 우리 집사람한테 아범 어디 갔니 해서 뭐 친구들 만나고 뭐 모임이 있어서 뭐 이렇게 사실대로 말씀을 안 드렸나 봐요. 그러나 집안 안의 분위기도 그렇고 이게 가장이라는 사람이 안병동에 누워 있으니까 어머님이 모르실 리가 없지요. 어머님이 병실로 찾아오셨습니다. 제 얼굴을 보는 순간 무릎 꿇고 침대 그 아래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를 데려가세요. 인태 살려주세요. 지금 이 자리에 저 데려가시고 우리 인태 꼭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우시는 겁니다. 어머님한테 드릴 말씀도 없고 별 면목, 눈을 마주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떠오른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혹시 지금 화면에 보이면 제가 먼저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머님이 쪽지에다가 이 성경 말씀을 적어가지고 기도 한참 하시고 저한테 주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말씀에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지금은 사람 형태입니다만은 저건 몸에 머리카락을 비롯해서 털이란 털은 다 빠지고요. 심지어는 전 처음 경험했습니다. 항암 주사가 얼마나 독한지 눈썹까지 다 빠집니다. 야, 이게 이러다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거구나, 이런 생각까지 다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이 절대적인 명제를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계속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나에게만 이러한 시련이 오는 거지? 왜 꼭 나여야만 하느냐? 항암 주사의 통증보다도 그 허허로움과 외로움과 나 자신에 대한 원망, 서글픔, 부끄러움, 막 화남, 이런 것들이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까지 겹쳐서 제가 우리 딸아이들하고 손주들 병실에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무리 중환자도 가족 면회는 됩니다.
왜냐? 손자 애들 눈만 마주쳐도 제가 눈물을 걷잡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너무 예쁘고 귀엽지만 아이들한테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림프종양이라고 하는 일종의 혈액암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용기 얻었던 것 중에 하나가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종양내과 저희 주치의가 차 선생님 너무 조급하게 생각지 마시고 롱텀으로 가겠습니다. 롱텀이라는 건 이제 좀 기간을 길게 놓고 치료를 함께 하자, 이제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그동안에 검사했던 내용, 제 모든 증세 이런 걸 쫙 놓고 정말 자세하게 저한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40대 중반의 의사 주치의였는데, 선생님, 저는 마음의 준비까지는 아니더라도 모든 것을 받아들일 마음의 상태는 됩니다. 그러니까 그저 있는 그대로 저에게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환자한테는 얘기 안 하고 보호자나 가족에게만 얘기하는 경우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은 이 림프종양 완치율이 지금까지의 검사 결과나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해보면 한 40%가 됩니다. 그래요. 완치율이 40%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이제 주변에 계신 분들 중에 암이 어떻게 몇 기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완치율 40%라는 것은 100%로 놓고 볼 때는 절반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물컵에 물이 절반이 있습니다. 컵에 물이 절반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은 요거는 절반보다 좀 많지요. 그러나 절반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사람에 따라서는 그 물컵의 절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전 다시 느꼈습니다. 완치율 40%, 저는 그때만 해도 정말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컵에 40%, 물이 50%, 절반만 있어도 벌써 반을 먹었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절반이나 남아있다. 그러면 50% 남아있는 거나 40% 남아있는 거나 10%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면 한번 매달려 보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건 할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병실 천정에 무늬만 봐도 너무 속상하고, 하루 종일 누워있는 것만 해도 정말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특별히 그 4차와 5차 사이에 제가 9차례 항암 주사 치료를 했는데요. 30대나 40대 젊은 분들은 대개 6차례 정도 항암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고, 약 처방에 의해서 한 2년, 3년 이렇게 꾸준히 저걸 하는데, 혹시 병원 같은 데 계신 분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4차, 5차 사이에 갑자기 이른바 이제 코마라고 그래서 일종의 이제 혼수 상태가 왔습니다. 혈압이 60에서 40, 그러니까 위 혈압이 60, 아래 혈압이 40. 여기 지금 그렇게 혈압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건 겨울 완전히 사람이 이렇게 서서히 가라앉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때
중환자실로 다시 실려가서 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제가 아내 손 붙잡고 여보, 성경 말씀 한 절만 우리 같이 보자. 신약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고요, 10장 13절은 우리에게 또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를 아름답게 예쁘게 생각해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너무나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약속의 말씀, 또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는 말씀, 기도와 함께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마음속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도 그렇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 중에 분명히 힘든 대목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괴로워서 그런 힘든 것뿐만 아니고 살아나가는데 여러 가지 가족 간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너무나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다 생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든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꼭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함께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아멘. 감사합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라는 시편의 약속의 말씀도 이 말씀과 다 맥이 통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제가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은 그 강남 세브란스에 입원했는데요, 저희 안병동이 복도가 끝에서 끝에까지 제 환자복 입고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면 부축받고 150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갔다 한 번 오면 300보 정도 이제 걷는 운동을 하는 거죠. 안 그러면 누워있고 휠체어 타고 있으면 뭐 몸이 당최 이게 사람 꼴이 아니니까요. 그럴 때마다 내 영혼에 힘을 주셔 저를 강하게 하셨다라는 말씀. 몸은 약하고 견디기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그 걸음걸음마다 이 말씀을 되뇌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름 모를 청년들의 찬송 봉사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주 토요일하고 일요일 주말이죠. 새벽 6시 반 전후에 세브란스 병원에 어느 교회인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릅니다. 젊은 청년, 적게는 2명에서 3명, 많게는 6, 7명,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매주 토요일, 일요일 병실 복도 맨 끝에서 그 새벽 조용한 시간에
아카펠라로 반주 없이 찬송을 부릅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왜 그때 그 젊은이들에게 손이라도 왜 따뜻하게 잡아주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냥 찬송 듣기만 했을까? 그런 아쉬움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때 제가 많이 들었던 찬송 중에 하나가 212장, 우리 212장 1절만 같이 한번 잠깐 부르겠습니다. 다 아는 찬송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겸손히 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주여 내게 힘주사 잘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우리 영락교회 예배 보러 나갈 때마다 목사님의 말씀의 은혜도 받지만 우리 성도들의 찬송, 특히 찬양대, 성가대 그 찬양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저는 찬송 한 장을 부르더라도, 찬송 한 절을 부르더라도 그냥 멜로디만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사에 숨겨진 뜻, 이런 말씀, 겸손히 내가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나에게 힘을 주시사 내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세요 하는 내 신앙 고백이 찬송으로 들어가 있다는 걸 저는 새삼 느꼈습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 젊은이들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라는 찬송 다 아시죠? 내 기도하는 한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라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찬송일지도 몰라도 새삼스럽게 저에게 각인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우리 찬송 한 절만 더 부르겠습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런 우리 젊은이들의 감사 찬송은 그때만 해도 제가 양팔에 주사 꼽고 음식을 혓바늘이 돋아서 먹질 못해서 지금은 상처가 없어졌습니다. 목 밑에 이렇게 그 구멍을 뚫어가지고, 혹시 뭐 그런 걸 기억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파이프를 넣어가지고 유동식
미끄럽기도 하고 영양제 주사도 맞고, 그러니까 휠체어 타고 이렇게 아내가 이렇게 밀어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때, 그 병실 복도 끝에서 들렸던 그 우리 젊은이들의 찬송이 저에게는 눈물의 간증 시간이요, 저에게는 감사 예배 시간이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감사할 제목이 있을 때는 꼭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할 제목 많습니다. 여러분, 이 용인 지역에 계시는 뿐만 아니라 이 샘물교회 말씀 듣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 또 은빛샘 대학을 위해서 오시는 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모습, 건강하게 내가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다는 것, 감사한 겁니다. 여기 4층까지 올라와서 같이 말씀 듣고 찬송하고 교제하고 또 뭔가 배우고, 이것도 건강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내가 견딜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 하나부터 열까지 감사하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16개월 동안 그렇게 힘든 과정을 겪었으면서도 이만큼 회복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는 의학적으로 제 상태가 관해 상태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아실 텐데 죄송합니다. 관해라는 것은 그 림프 종양이, 혈액암이 여기 있던 그 병소, 그러니까 그 상태가 없어지고 다른 데로 전이 되거나 또 재발되지 아니한 상태, 그러니까 비교적 치료가 정상적으로 잘 된 그런 상태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제일 하기 싫은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병원에 있을 때 다시 느꼈어요. 환자 손 딱 붙잡고 이제 완치됐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어느 의사도 완치됐다는 말 안 합니다. 0.1%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그것이 재발되거나 전이 되거나 또 다른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저 하는 말이 정말 치료가 잘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조심만 하시면 괜찮을 겁니다. 그게 관해 상태입니다. 지금 그런 상태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273장 중에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내 주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저건 찬송으로라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학의 발전에 따른 진단, 시술, 협진을 통한 종합적인 치료, 또 우리 아내를 비롯한 가족 모두의 평상심 유지와 헌신적인 보살핌, 저의 의지와 치료에 대한 확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저에게 또 한 번의 연단의 기회를 주신 것으로 저는 알고, 이제부터는 정말 감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해 상태가 잘 유지되다가 두 번째 시련이 또 왔습니다. 2014년이니까 올해가 2016년, 재작년이네요. 이번에는 심장 안에서 이상이 생겼습니다. 심장이라는 건 뭐 다 알다시피 우리 몸에 있는 이제 혈액이 이렇게 정맥을 거쳐서 올라와서 심장을 거쳐서 세피로 리프레시먼트를 해가지고 다시 동맥으로 뿜어서 우리 몸으로 영양분과 함께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아주 중요한 거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심장 판막에 이상이 왔습니다. 판막이라는 게 이제 혈관이 이렇게 올라오면 그걸 이렇게 막았다가 딱 숙여서 올라오는 건 하고 다 올라오면 차가닥 해서 막아주고, 그랬다가 내려갈 때는 다시 열렸다가 다 내려가면 탁 올라오는 판막입니다. 그러니까 좌심방, 우심방, 좌심실, 우심실 그 사이에 이렇게 심장 초음파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기능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피, 나가는 피가 섞여서 문제가 생기면 결국 초기 증상이라면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굉장히 숨이 가쁘고요. 그러니까 한 100m도 혼자 걷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 체온이 오르락내리락 하고요. 땀이 이 런닝샷스가 젖을 정도로 땀이 나기도 하고 갑자기 추워지기도 하고, 혹시 여러분 이제 부정맥, 심박세동 이런 얘기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맥이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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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질 않고요. 자기 마음대로 뜁니다. 똑딱 똑똑 똑딱 똑딱. 일종의 음악으로 치면은 반박자 빠르기도 하고 반박자 늦기도 하고 온 템포로 똑딱 똑딱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결국 그만큼 심장에 무리가 오죠. 그러면 그 심장 근육을 자극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심근경색 또는 나아가서 심장마비, 그게 다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즉 가슴을 절개하고 전신 마취해서 대동맥 판막을 바꿨습니다. 심장에서 대동맥으로 넘어가는 판막 치환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너덜너덜한 기능 못하는 판막을 제거하고 바깥에서 조직 판막을 넣어서 다시 꿰매서 심장 안에 넣는 그런 수술입니다. 그걸 불행하게도 2번을 했습니다. 똑같은 수술을. 처음 했던 수술이 문제가 생겨서 염증이 심장 안에 생긴 겁니다. 염증이 생겼다는 건 더 이상 깊게 설명하지 않아도 거의 치명적인 거죠. 급히 또 입원을 해서 심장 판막 치환술을 했습니다. 한동안 판막이 제 기능을 못해서 폐혈증까지 왔습니다. 폐혈증이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피가 썩는 병입니다. 이건 아무도 감당을 못하는 거죠. 흉부외과 집도의가 이 가슴을 또 열고, 제가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목 아래서부터 배꼽 위에까지 대개 한 23cm 이렇게 절개하고 가슴을 열고 심장을 꺼내서 그 안에 있는 판막을 또 하고, 그동안에 피는 돌아야 되니까 기계로 강제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12시간을 수술을 했습니다. 2014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그날 제가 기억을 하기는. 오후 2시에 수술방에 들어가서 그 다음날 새벽 2시에 나왔습니다. 저는 전신 마취했으니까 전혀 모르지만은 수술방 앞에 대기실에 있던 우리 아내의 기도문을 제가 퇴원한 이후에 아내의 수첩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수술방이 여러 개 있는데 밤이 되면 그 방에마다 수술하고 나면 환자들은 이제 회복실이나 중환자실로 빠지고 수술하는 방만 불이 켜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빈 수술실 복도에 앉아서 아내의 기도문입니다. 주여, 주여 믿음만으로 치유받은 여인과 동일한 은혜를 저에게 주옵소서. 죄 많은 여인은 더 많은 사랑을 주셨고 회복의 삶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의 죄악을 모두 용서하시고 용서받은 사랑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남편 차인태 이제 그만 시험하시고 그의 낡은 죄 깨끗하게 하셔서 진정 그에게 주신 달란트를 주를 증거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메섹에서 바울을 선택하셨습니다. 나의 남편 차인태 이제 그만 건강한 몸을 허락하셔서 주님 사랑의 증거가 되게 하소서. 최후에 주님 앞에 설 때에 기쁘게 주님과 마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아멘. 12시간을 눈물로 기다리면서 했던 아내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 달 고생한 이후에 아직도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서울에서 제가 운전해서 이곳 분당이 아니고 저 용인의 은혜샘물교회까지 운전해서 오고 끝나고 제가 또 운전하고 가고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람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묵상과 기도와 말씀과 찬양 늘 저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삶의 의지나 때로는 두려움, 공포심을 느끼게 되고 아무리 힘든 때라도 주님은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붙잡고 의지하고 매달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가진 것, 제가 누린 것, 아나운서로, 방송 관리자로, 문화방송 사장으로, 대학교 교수로, 평안북도 지사로 또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통해서 했던 그 모든 것 제가 돌아보게 될 때 제 본래의 모습에 비해서 너무 부풀려진 것은 아닌지 과장된 것은 아닌지 더 겸손하게 됩니다. 이제 더 낮은 자세로 섬기며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또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저의 또 다른 자만이요 제 믿음의 길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혈류병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만 붙잡고 병 고침을 받은 것처럼 치유의 은사, 능력의 은사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말씀 중에 한 절만 더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라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치유의 광선을 주십니다. 치료의 광선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말라기 언제 말씀입니다? 구약 말씀입니다. 창세 때부터 우리에게 약속한 겁니다. 치유의 광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을 꼭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저보다도 훨씬 더 힘들고 아프고 위중하고 마음의 고통을 안고 있는 분들이 이 가운데 또는 우리 주변에 계실 줄로 압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오늘 조그마한 희망과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 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먹고 살기 편하고 옛날보다 일상생활에 경제적인 건 윤택해지고 유복해졌을지 몰라도 마음속의 갈등이나 세상의 여러 가지 공포,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전쟁, 핵, 또 종교와의 분쟁, 국가 간의 엄청난 충돌, 너무나 힘든 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참 귀엽고 예쁘지만 이 아이들이 정말 세상을 제대로 올바르게 건강하게 살아나갈 수 있을까 하는 참 염려가 되는 지금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며 내려놓는 삶으로. 여기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니라. 시편에 있는 말씀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오늘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